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은 이 나무의 이 정체를 알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자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알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알아.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알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알려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데 그 복음을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신념의 이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변화된 신앙, 여러분 열매로서 알지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에 거기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은 시민 노릇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시민 노릇을 해라.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고 로마 행정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옷을 입고요, 또 로마 사람들이 입는 먹는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 로마 이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보호함을 받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션 스쿨로서 한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스카이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죠. 거창에 보면은 거창 고등학교가 있는데 미션 스쿨입니다. 50회 졸업식 때 거기에 최지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졸업하면서 이 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답사가 이런 답사였어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이 최지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요, 자기가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긍지, 이 학교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은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한 자매의 이 기도를 잊지 못하는데요, 이 자매가 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와, 그 기도를 아직도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복음을 위하여 뭐해라?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합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각이 다른 교인들과 이 서로 맞추려고 힘쓰냐라는,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팀워크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팀워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아요. 2005년 10월 17일 이 천호선역의 지하철에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지하철에 바로 한 노인이 이 문이 열고 그 당시에는 이 전동차하고 바로 이 승강장 사이가 넓었잖아요. 지금은 다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는데 넓어가지고 노인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제 문이 닫히고 이 출발해야 되는 아주 일촉즉발에 이제는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때 그 전동차 안에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가더니 그 열차를 한번 밉시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황당한 얼굴로 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이 미는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또 한 사람이 또 미쳐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밀어봅시다. 세 번째 사람이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동차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나와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전동차를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빠져 있었던 그 노인 되신 분을 갖다가 거기에서 빼어나서 생명을 갖다가 건져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서로가 한 마음으로 밀어 하니까요 이 전동차 한 양이 32톤이래요 그게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 때문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시나둘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함께 전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이 군대는 막강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마 이 군대는요 서로 아주 군호를 잘 짜가지고 협력 대열을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여러분 기마전 할 때도 바로 이 5명이 협력해야 그 쓰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신앙인들은 바로 서로 합력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서로 함께 해야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늘 우리 가운데 분열 책동을 합니다. 이간질의 왕이 사단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거기서 유혹을 하는데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는, 그 여자는 바로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라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분열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 이간질시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 있지 않아. 교회의 힘은 복음에 바로 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이 교회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사소한 일에 미워하고 다투는지 몰라요.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지극히 사소해요.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지극히 무한 문제라고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여러분, 미움병이라는 게 있대요. 미움병. 미움병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뭘 하면 해도 그냥 싫어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해도 싫어. 그냥 미움병이야. 그냥 뭐를 해도 싫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가 많았대요? 파가 많았어요. 파는 국에나 넣는 거지 교회에서 파가 많으면 안 돼요. 베드로 파요, 아볼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중에는 예수님 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갈등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들어가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보면 이 에고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정말 지독하고 이 아주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요, 사단이 그 자아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분열하는 장소에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꼭 뱀의 혀가 갈라져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말이 다르게 함으로 서로가 담을 쌓게 만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가장 싫어요. 왜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낮아져서 복음에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난리 난 거예요. 사도 바울 봐라, 아주 꼴 좋다. 자기 잘난 척 하더니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라고, 자기 혼자 믿음 좋다라고 하더니 저렇게 감옥에 갔다라고. 여러분,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시비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다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다면 난 억울해도 괜찮아,
난 오해받아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의견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꾸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니다. 저주자. 네. 보세요. 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져주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 되느냐, 얼마나 협력하느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네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삶을 살 때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당함으로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증거고, 또한 너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바로 멸망당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29절에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게 뭐랍니까? 특권이래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교회 나오는 때 정말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니 주님 앞에 나오면 고난을 받는다고요? 이게 특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내게는 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고난 나에게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 국가에는요 시민이 되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될 이 부분이 있다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으면은 이런 이 조세법,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라고 하면은 군대에 가야 돼. 국방의 의무가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 조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남자라고 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요, 아무나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여러분 나가서 싸울 때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아무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생활을 할 때 이 고난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게 이 고난이 오는데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구나.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런 의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른 이 서신서와 아주 구별되는 게 보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말로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저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히브리 이 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말로 못하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학자들의 통계로 보면 AD 64년 로마 이 화재 이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대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바로 9일 동안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로마가 14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로 10개 구역이 다 불이 탔어요. 기록에 보면 100만 명이 그 로마 시내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20만 명이 불이 타가지고선 노숙자 신세가 되어지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 당시 황제 네로가 이것을 정치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불을 크리스찬들이 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150년 동안 핍박을 했는데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가장 큰 핍박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직장에서 내쫓는 건 다반수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맹수의 밥에 던지고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찬양하잖아요. 끓은 물을 갖다 그 입에 부어버리고요, 큰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에 믿는 사람들을 매달아 가지고요,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에 가로등으로 삼았다, 이런 말. 여러분, 끔찍한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굴로 들어갑니다. 그 굴을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카타콤의 이 깊이가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20m래. 놀라지도 않아요. 그때 무슨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기 지하 파는데 3에서 5m 정도 파는데, 굴삭기도 파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장비가 있겠어요? 호미나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어떤 극한 환경이 오니까 초인적인 그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상황 가운데 숨어 들어가니까.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벽이 다 해골입니다. 그 다음 장.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카타콤 지하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이 받아들이고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500~600명이 죽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이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복음으로 이 고난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돌파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요, 이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 1400년대에 이 복음이 일본에 먼저 들어갑니다.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때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느냐면,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가 이 바닥에 깔아놓고 여기를 밟고 지나가라 해서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나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 성화 한번 밟고 지나가면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성화를 밟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히브리 기자가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진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이들은 복음을 믿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구원을 위해서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걸 알아주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을 안 전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 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적당히 봐주고, 뭐 직장에서 뭐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요, 뭐 이렇게 살면은요 그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냐, 너 혼자만 깨끗하냐, 여러분 사탄이요 우는 사자처럼 벌떼같이 덤빌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에 잘리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 믿는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 고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시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 주님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것에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를 줍니다. 왜? 바로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이 십자가보다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바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이슬람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흥의 역사가 그런 척박한 복음이 척박한 그곳에 이 복음의 왕성함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면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놓고 살 수가 없다라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순회 선교사님으로 계신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다 선교지로 다 보냅니다. 근데 편한 선교지가 아니라 가장 오지에 이 자녀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김영희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바로 이 선교지 오지로 보낼 때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바로 우리가 이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아멘하기가 두려울 거예요. 이 땅 끝에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와, 정말 제 그 얘기를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이 고난을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받지 못하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때요, 두 번째는 카이로스 때요, 세 번째는 호라라고 하는 때가 나와요. 여러분, 크로노스 때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24시간 지나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기도 응답의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예요. 그래서 성경의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때는 뭐냐면 바로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 때의 이 중간의 삶을 호라라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봄이 오잖아요. 이 봄이 오는 것은 바로 이 크로노스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가을의 때 뭐를 얻어요? 바로 이 추수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를 때가 바로 카이로스 때예요. 그러면은 이 농부가 이 씨를 봄에 뿌리고 바로 가을에 추수할 때, 이게 카이로스 때에 바로 이 열매를 맺히는데 그 중간의 삶을 호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짱이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룰루랄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그 카이로스 때를 향하여서 비가 오나 어떤 여러 가지 가뭄이 올 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이 산 사람의 그 열매는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기쁨을 여러분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죽을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요,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하나의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다 보셨죠? 이제 중국군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일사후퇴 흥남부두에서 이제 거기에 그 어떤 여객선도 없고 그래가지고 화물선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게 마지막 화물선이에요. 이거를 못하면은 이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마지막에 밧줄을 타고요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덕수가 거기 자기 여동생이
바로 있는데요, 그 여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들쳐업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누군가가 그 여동생의 손을 갖다가 들쳐 입고 그 여동생을 잃어버려요. 그 배에 올라갔는데 이 덕수 아버지가요, 내가 이 동생을 잃어버린 얘를 밑에서 찾으려고 내려가면서 이 덕수한테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바이가 없으면 장남인 덕수 네가 가장이지. 덕수야, 이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가장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돼. 너 나하고 약속할 수 있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이별하고 그 동생하고 이별합니다. 그 이후에 덕수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아버지의 그 말대로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뭐 구두 닦기도 하고요, 이 파독, 이 독일의 이 광산으로 가서 광산에서 아주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 가정을 갖다가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이제 덕수의 집에 이제 다 모이는데 나중에 동생을 찾잖아요. 그 모든 가족이 이 덕수의 집에 모여가지고 아주 기쁨을 나누는데 이 덕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나온 다음에 그 텔레비전 옆에 그 아버지 사진을 보고 덕수가 얘기해요. 아버지, 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만하면 됐죠. 저는 그거를 새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로 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저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 약속을 지켰죠. 저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덕수는 그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내 약속을 지켰는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네가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고난이 올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거 얼마나 그거를 성실히 지켰는지, 얼마나 그 호라의 삶을 정말로 땀을 흘리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지켰는지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